좀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긴장도 되고요. 또 우리 몇몇 지체분들은 저에게 연락 오기를 열이 나고 좀 이렇게 몸살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겠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누리시고 어떤 불안함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 치유의 목적을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 해야 되거든요. 다락방 운동은 한 지역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시대를 이끌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만남, 수많은 영접하는 자들,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지만 그 가운데서 제자를 찾는 거, 이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야겠는데, 이것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관계가요 이미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많이 왜곡되고 상처 있고 아슬아슬하게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레스라고 했습니다. 상실된 거죠. 하나됨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나 중심을 앞세워 가지고요 어떤 선입견과 어떤 판단으로 이미 깨어져 버린 것. 근데 뭐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서로 뭔가 맞지 않아서 교제하지 않는다, 당연히 원레스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닌데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잘 맞고 대화 상대가 잘 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비만된다니까요. 그 엄청난 거대 교회들이요 왜 팔을 나눠서 싸우고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욕하고 싸웁니까?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내게 맞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영향력을 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파고들고 있구나. 크고 작은 갈등으로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는 멀어지고 어떤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이게 나 중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전도운동 하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보는 사람과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언제 전도운동하다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말씀하셨거든요. 세 가지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복음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귀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만 드러내고 결국 복음만 고백하는 사이. 저는 강단 말씀에 올인하면 이거 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성도가요 많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훈련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 주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생을 건다, 처음 본 사람과도 하나님은 분명히 원내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냐? 참된 팀 사역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바꿀 제자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관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원네스의 축복. 이 시대 교회와 많은 전도자들이
사실상 놓치고 있는 이 축복. 관계 치유라는 제목을 들을 때요, 여러분 뭐 생각하셨습니까? 저는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관계 치유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참된 예배의 자리,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 많은 성도 렘넌트들이요, 기도하는 법을 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핵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들숨 얘기하시면서요, 393 얘기하셨거든요. 모르시겠죠, 뭔지. 보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호흡을 담아서 잠깐이지만 거기에는 5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전 늘 안타깝게 들려요. 5분 이상, 왜 5분 이상이라고 할까? 여러분 정말 5분만 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말은 5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통해서 메모, 작품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정복자의 축복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강단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미션을 붙잡으면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관계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보는 눈을 치유하사 복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관계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관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관계 치유의 응답이 일부 관계가 아니라, 전도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되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버렸네요.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사무엘과 그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오늘 돌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부딪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는 또 그 여자가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남자 그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분인나가 보이면 격분하고 눈물이 날 정도라고 했어요. 사실상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 이 한나에게는요, 자녀가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아들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가지고 있어. 이거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계시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진짜 저게 복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분의 지금 모습이 정말 복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탁 돌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렘넌트를 사역하다 보면요, 저는 그게 굉장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그 감정으로는 자녀를 제자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자녀가 자기가 못다 이룬 것들을 이루기를 바라고,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국엔 뭐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아니 믿음 가진 한나도요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근데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뭡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바쳐지는 아이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사는 참된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나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서 주어들은 어떤 것으로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하게는 도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제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거지가 된 렘넌트들 너무나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찬양팀들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떤 렘넌트는 20년 동안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 현장 속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구약에 있는 그 기적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저한테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그날 영접했어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요, 실력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요,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 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가정을 두고도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음 누리면서 제자로 세우면서 그 응답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와 그 배경들, 어떤 그런 시간표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너무 편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조건 절대평가 아십니까? 절대평가. 한국에서는요,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99점을 맞아도 99점 맞은 애들이 너무 많으면 제가 A를 못 맞아요. A뿔을 못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계속 비교시켜가지고 최고를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안 그러더라고요. 95점만 넘으면 다 A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옆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점 맞았지? 혹시 나보다 더 맞았나? 아니요, 그냥 저는 저만 잘하면 돼요. 예. 우리나라 그 배경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렘넌트들이 12년, 대학까지 포함해서 16년 동안 잘하고 배우는 게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냐? 가정에, 교회 안에까지.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벌써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집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계속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이것 때문에 격분하고 눈물이 날 정도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올바른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1장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고 했어요. 아직 아들 안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직 한나에게 아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을 주셔서 회복됐다면 저는 한나의 믿음을 의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결국에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회복되어지니까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한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거에 아주 교묘하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참된 기도와 예배가요, 뒤에 나오겠지만 시대적인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그 틀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로 교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두 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부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이걸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거기에 바쳐진 음식 자기들이 막 취하고, 재물 막 취하고, 제사 드리려고 헌신하는 여인들 막 자기들이 겁탈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다 본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엘리 제사장이 뭐 이렇게 경고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와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중직자, 목회자, 모든 어른들이요,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늘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렘넌트를요 막 잘 보이고 2개, 3개 가면 써가면서 뭐 장로님 괜찮아, 권사님 괜찮아 이러면서는 렘넌트 제자로 못 세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 세우시거든요.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를 볼 때 그냥 자신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하겠죠. 또 불신앙 들겠죠. 내가 이놈의 교회 내가 떠나리라. 어떤 PK가요,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율법주의, 이 복음 안에 있으시면서도 율법을 계속 쓰시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목사님 아들이 뭘 결정했냐면 다른 교회로 옮기리라. 그래서 다락방 교회를 투어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확인했는데요, 결국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를 놓치니까 어떤 교회도 내 교회가 될 수 없게 하셨다고. 교회를 옮겨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또 만납니다. 그 교회에도 있거든요. 실망할 거리 많고요. 불신한 거리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배와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적인 눈을 주셨어요. 눈앞에 닥친 영적으로 처참한 현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대와 교회와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사명을 딱 가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이 사명은 그냥 어떤 결단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과 그 멸망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3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현장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집에 갖다 놓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저분 오직 예수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불신앙 가득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떠나실 겁니까? 물론 불신앙의 자리는 멀리하되 그 영혼은 가까이 두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저분 안에 있는 불신앙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망하는 거 이상으로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너져 있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렘넌트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거기서 많이 실망하거든요. 역시 실망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 사람을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단을 꺾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영적 시스템을 완전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특별히 거기에서 사무엘은 도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지도자지만,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숭배하니까 다 그 흐름에 쫓아가서 자기도 우상숭배 막 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거기에 그냥 같이 편승하고 껴가지고 우상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 같이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중보 기도의 모델로 선 거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다 바꾸시고 현장 다 바꾸시고 꿈꾸면서요, 기도의 자리에 도전한 겁니다.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곁눈질로 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도 그렇죠. 근데 렘넌트들은 그것보다 더 뭘 보냐면 실제 삶을 봅니다. 중직자들의 삶, 그들의 작은 고백 하나 곁눈질로 보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듣고 보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제가 그거 듣고 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건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막 드러내는 일보다요, 뒷모습으로 뒤돌아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발자취로 남도록. 우리의 인본주의는요, 잠깐의 이벤트로 끝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엄청난 행사를 해도요, 인본주의로 된 거는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된 건 발자취가 남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중직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발자취가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그 관계를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족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집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고 차가 저렇게 많은데 언제 세계복음 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 딱 서면요, 우리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주식 투자를 1,000억 이상 해도 슈퍼 개미라니까요. 개미. 사단이 보기 밝기 딱 좋은 개미.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속에 잘못 있으면 무능함을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기보다는 무기력을 느껴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힘들다. 결국엔 포기하고요,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전도자의 24시간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14절 보면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뭐 싸우거나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 상대로 승리한 거죠. 감히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14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요. 싸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과 어떤 내 노하우로 내 인생 잘 살았더니 사단의 역사를 꺾고 승리했다, 이런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에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전하는 그 중직자 산업인 한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거 저 확인했거든요. 싸우고 인본주의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할 때요, 이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세상을 그냥 우리 관점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정복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입니다. 전문성이죠. 사무엘의 업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대사로 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거든요, 육신적으로. 근데 제가 좀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상처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면 그 상처가 없어질 것 같죠? 더 깊이 쌓입니다. 상처가 사실 보존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뭔가 성취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상처를 넘어서겠지.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니까요, 3장 19절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업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말로써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근데 그의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업을 열심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이끄시는 거 있죠.
우리의 업과 산업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공부를 좀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만났는데요. 렘넌트들 마음속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도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공부 좀 해봐야겠대요. 예, 좋은 목표를 향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한대요. 그 왜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뭐 하는데 잘 모르겠.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 많이 안 뺏을 테니까 일주일에 단 15분만 같이 다락방 하자. 말씀 나누면서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 알겠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요,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전문인들은요, 노력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결국엔 우리는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그들을 살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찾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는데요. 이 사무엘이 첫 번째로 세운 제자가 사울입니다. 사울 왕, 첫 번째 왕이죠. 믿음 있다고 세워놨더니 이 왕이요,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서 막 악신 들리고 귀신 들리고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제자 사역하면서 혹시 실패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다락방으로 막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람 두고 막 헌신했는데 잘 안 돼요. 막 다쳐. 그럼 사람들 막 실망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만나게 하시는 다윗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이 막 몸도 좋고 막 누가 봐도 막 석학이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 집안에서도 막내에다가 목동이래요. 소년이고 아직 너무 어려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왕인 거예요. 사무엘의 관점은요, 외모를 보거나 또 자신의 판단을 보고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 저 사람 싹수가 있네, 없네, 노랗네, 파랗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친구를, 저 렘넌트를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뿔병을 부어서 그에게 축복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제자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거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다 돌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을 보았거든요. 여러분의 관계는 얼만큼 치유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치유의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무엘의 자신의 엄마 그 한나의 올바른 기도 때문에 모든 관계 치유의 응답을 다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예. 관계 치유의 응답을 넘어서 회복되고 오히려 정복하는 응답을 다 누렸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제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팀 사역을 제대로 한 거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뭐 이런저런 말로 키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키운 겁니다. 다윗이라는 제자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다 사랑합니다. 욕하는 시므일에게 저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겠냐? 완전 초월해버린 거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냐?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 자기 아들조차도 사랑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관계 치유의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맡겨라.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개자, 중재자로 서셔서 그 모든 관계를 다 치유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교회 중심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이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시스템, 그 일정에 딱 방향 맞춰줘야 됩니다. 진짜 제자는 그렇습니다. 내 삶과 교회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단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그 말씀, 거기서부터 모든 삶이 쫙 펼쳐질 뿐 아니라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여러분 광고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으십니까? 광고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한 주간의 응답이거든요. 이 사무엘도 보면은 성령인도 따라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인도 따라서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흐름만 탔을 뿐인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시대 전체를 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봤습니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교회 흐름을 따라가는 게 혹시 귀찮거나 부담되거나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아까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교회에 맡길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교회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내 아들 드립니다 고백한 겁니다. 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 모든 성도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강단 중심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그것으로 나의 24시간이요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말씀 놓쳤다, 내 24시간 놓친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으로 좀 지쳐있는 어떤 형제가 있어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교회 형제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교회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질문한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게 중요한가요? 저한테 한 첫 마디입니다. 말씀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물론 그곳에, 그 말씀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만, 그 말씀마저도요 전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듣고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네, 되게 의미 있는 얘기네, 무슨 강연 듣듯이 듣고 박수치고 끝나고,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 사단이 다 틈타가지고요, 불신자만도 못한 삶 살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막 교회 옮기고요. 세 번째로, 오늘 한나가 회복한 것처럼 기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도전해야겠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의 모든 응답이 시작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엄청난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누군가를 상대할 때, 특별히 사람을 상대할 때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왜곡된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렘넌트, 이런 성도, 이런 중직자, 전도자들 우리 교회에
기도에 도전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24.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보좌의 24. 능력이 충만하게 24시간 내 안에 있으면요, 다 초월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괜찮아요. 불신앙의 속에 아무리 들어도 튕겨냅니다. 사단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단이 볼 때. 이번 주 관계 치유는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단순한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도에 큰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미션입니다. 한 주간 관계 치유, 회복의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